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2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부터 새롭게 등장한 엘리후가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이러했습니다.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틀리니 이제 좀 인정해라. 그러나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는 달리 32장에 등장하며 정중하게 이제부터 제가 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친구들의 내용과는 다르죠. 지금까지 친구들과 욥의 주장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내가 이전에 잘못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면 욥의 주장은 아니야, 나는 잘 살았어, 난 의인이야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 엘리후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는 과거보단 앞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욥과 친구들이 오랫동안 말을 나눴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지켜보던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후는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으면 무조건 답하시는 분이냐? 그의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귀를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이유는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듣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듣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8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에 맞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재앙이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후의 고난관이라면 하나님께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항변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나왔던 고난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즉,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야,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해 라고 소리를 친다면 엘리후는 이 재앙이 다 너를 기도하게 하려고, 너를 회복해 하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즉 망할 곳,
죽을 곳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재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잘못에만 매달리지 말고 앞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고. 새 친구들의 말과는 달리 엘리야는 욥의 재난이 어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욥에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말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점, 가져올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엘리야의 해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욥에게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바라기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나의 잘못을 따지며 낙심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